할렐루야.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하얀 주의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2020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의 갈등, 북핵 문제, 이제는 또 중동 문제가 어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중동 국가들이 격변의 시대에 있습니다. 해외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분열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안 보이면 4종 세트가 찾아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여러분, 혹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4종 세트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았나요? 저는 새해만 되면 선물 세트를 기다렸는데,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내가 가는 길이 되는 게 광야입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노인으로부터 아주 어린 아이까지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나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나는 이렇게 어린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여호와의 군대로 보세요. 군사로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군대 용어가 좀 등장합니다. 행진, 명령, 진. 자, 그럼 하나님의 군사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광야입니다. 광야가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왜 광야일까요?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 장소가 왜 광야일까요? 푸른 풀밭과 물 많은 시냇가는 왜 아니고 왜 광야에서 구태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만날 성막을 제작하고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운반할 소와 수레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성막을 언제 분해해서 이동할 것인지, 언제 조립해서 성막을 설치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구름이 그곳을 덮습니다. 저녁은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변하지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 예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예외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와 또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즉 떠나고 머무는 모든 것이 그 성막 위에 앉았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고 나와 있지요. 자,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19절과 21절에 표현되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여러분,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달이 아마 났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좋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좋겠습니까? 또 20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랬어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21절에 얘기합니다. 언제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면 그들은 행진해야 되지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저녁에 성막을 설치하고 진들을 설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장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최소한 하루든 이틀이든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머물렀던 진과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또 떠나야 되는 거죠. 자, 22절과 23절에 보면 그것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자, 23절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3번 나와요.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멈추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멈추고 여호와의 명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훈련을 하기에는 광야가 제일 좋은 조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최적의 장소예요. 자,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목사님, 구름 기둥이 보여야 따라가죠. 아니, 불기둥이 보여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아니, 2020년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보여야지요. 저도 답답해요. 저도 안 보여서 답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맞아요. 보여야 따라가죠. 그런데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일까요? 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옷도 없습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훈련으로 광야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예, 광야는요 우리의 자존심이 깎이는 곳이에요. 또한 결핍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사절에도 보니까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지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지요. 하나님,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저도 만나를 먹는 기쁨, 생수를 마시는 기쁨, 이왕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러한 기쁨을 맛보고 싶어요. 왜 맛본다고? 왜 못 맛보죠? 너무 많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름기둥은 말씀을 뜻해요. 불기둥은 성령, 기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봤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대안을 생각해요. 대안 1, 대안 2.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 대안 1, 대안 2, 대안 3을 생각해요. 혹시 이게 안 되면 요거. 1이 안 돼? 그럼 2. 2도 안 돼? 그럼 내가 잘 아는 사람 3. 이렇게 대안을 생각해요. 대안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름기둥이 안 보여요. 불기둥이 안 보여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기 위해서는요 대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건강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없다고 아우성쳐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너무 많아서 문제야. 너 가진 게 너무 많아. 나를 의지하게 하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아. 너 기도할 때도 대안 가지고 기도하잖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그거 다 생각하고 기도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구름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이 안 보여요. 1970년 4월 11일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달에 발사한 날이에요. 아폴로 13호가 세 번째 발사되는데 그때 3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 짐 러벨과 다른 2명이 함께 아폴로 13호에 타고 있었어요. 저 우주를 향하여 잘 나르고 있었죠. 로켓이 분리되고 우주 가운데 아폴로 13호가 유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폴로 13호에는 2개의 산소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탱크가 그만 폭발을 해버려요. 산소 탱크가. 2번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1번 산소 탱크까지도 손상을 받아서 산소가 급격히 예상보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아폴로 13호가 원래 미션이 뭐냐? 달을 탐사하는 거였는데 이제 미션이 바뀌어버렸어요. 달을 탐사하는 게 아니고 달을 돌아서 재빨리 어떻게 하면 지구의 안전이 귀환할 수 있느냐, 그 미션이 바뀌어버렸어요.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바람에 그 단열재들이, 그 파편들이 사방에 튀었어요.
그리고 태양빛이 그 단열재를 반사하니까 이 우주선의 가장 중요한 항법 시스템이 뭐냐면 별을 보면서 방향을 정하는 건데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안 보여요. 그리고 우주선은 연료 전지를 사용해서 전력을 만드는데 이 연료 전지에서 전력을 만들려면 산소하고 수소가 필수적인데 산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없는 거예요. 전력이. 그리고서 아폴로 13호와 휴스턴 관제센터의 통신이 끊겨버려요. 지구에 난리가 났어요. 휴스턴 관제센터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거 무슨 일이 든 거 아니냐. 그리고 온 미국 국민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관적으로 생각했죠. 아, 아폴로 13호는 끝났구나. 그런데요, 며칠 후에 4월 17일 태평양 인근에서 항공모함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돼요. 사람들은 놀란 거죠. 그곳에 선장으로 있던 짐 러벨 선장이요,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해요. 자신들이 지구로 돌아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보이더래요. 지구가 어딘지 우주의 어디 가운데 있는지 도대체 분별이 안 되더래요. 근데 연료는 거의 떨어져 가고 전력도 없고 이제 촌각을 다퉈서 빨리 지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지구를 발견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이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그 낙심에 빠져가지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휴스턴 관제센터와의 통신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주선에 있는 모든 전원을 다 껐어요. 암흑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기서 푸른빛을 띤 지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주선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끄니까 지구가 보였어요. 여러분, 우주선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우주가 보이지 않고 지구가 보이지 않았는데 우주선의 불을 다 끄니까 우주선이 가야 될 지구가 보였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였다고요. 우주선이 가야 될 지구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주선을 수동 조작하고 대기권에 들어설 때 다시 전원을 켜고 태평양 해초 군락에 착륙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에 불을 켜면 지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살면서 내 불의 전원을 켭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구름 기둥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그들을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구름 기둥만 따라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되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켜고 있는 이 불이 꺼져야 돼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부족해져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너무 많아요. 주님 말고도 여러분이 셈하고 있는 대안이 너무 많다고요. 기도할 때에도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대안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불 기둥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임신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8개월, 9개월이 되면 본인도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중에 목사님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배 안에 있을 때가 좋은 때야. 그때가 좋은 때야. 그때가 제일 편해. 막상 아기를 낳으면요,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보면 아유 빨리 기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기어다니지 못할 때가 좋은 때야. 기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아유 빨리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걸으면 큰일 나.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승태 목사, 은기가 3살 때까지 효도 다 한다고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점점 크면요, 가진 게 많아집니다. 아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0년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걱정하셔야 돼요. 나에게 대안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민수기서를요, 넘버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0세 이상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계수했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1장에 나오지요. 시내산에서 계수합니다. 1장 46절. 그때 계수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들이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그들의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의 수가요, 보여주십시오. 60만 1,730명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2020년 구름 기둥을 쫓길 원해요. 정말 내가 대안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쫓아갈게요. 이러면요, 우리가 근데 두려움이 생겨요. 왜? 안 해봤거든요. 그동안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러다가 오히려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질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네가 구름 기둥을 쫓겠다고? 불 기둥을 쫓겠다고? 그래, 쫓아. 내가 보호해 줄게.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도 먹여줄게. 생수도 먹여줄게. 메추라기도 먹여줄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보호할게. 너 이제껏 만나 먹어봤어? 너 생수 먹어봤어? 너 그런 하나님의 기쁨 맛봤어?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들이 계수할 때요, 그들은요, 말만 하나님의 군사였어요. 여전히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민수기 26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이 됐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고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요, 멋지게 점령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2020년 신년 주일에 주님, 제가 앞으로 대안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대안이 나에게 있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광야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끝자락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든든하고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2020년 신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송년주일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구름 기둥을 쫓아갔는데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네요. 제가 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도 줄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네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없어서 부족해서 그것을 한탄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구름기둥을 따르기에는 너무 가진 게 많았네요. 너무 내가 대안이 많고 가진 게 많아서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대안이 많아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피난처가 됨을 믿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